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같은 본문 안에서 어디를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과 주제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물론 그 10가지 재앙이 오늘 포커스인데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런 종류나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오늘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완악해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약속을 어겼던, 즉 우리말 버전으로 지금 번역을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렸던, 그래서 정말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왕이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철학적 마인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런 사상적 이런 것들을 한번 비춰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파란 줄로 쳐놓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또 똑같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 즉 바로왕이 거짓말했던 이 부분들을 포커스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모세가 아론과 같이 이렇게 바로왕과 이렇게 해서 10번, 그러니까 9번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바로왕과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봤죠? 찰턴 히스턴 같이 잘생겼어요. 자, 맨째 나일강의 피, 애국 전쟁의 피, 그 하천이 피로 변하는 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깨구리 제약, 그 다음에 이제약, 그 다음에 피기, 파, 가축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 제약 가운데서 9번째 제약이 흑암 제약. 모세가 선을 들었더니 흑암이 내려왔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번째 제약이 6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10가지 제약. 자, 이런 부분들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바로와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요. 10번이나 거짓말. 아주 거짓말의 다입니다. 거짓말의 다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마지막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고 나니까 거짓말도 소용없습니다. 자, 10번의 제안은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살짝 스킵만 해보겠습니다. 나일강을 치신 것은 나이러스라는 신을 대적하는 것. 깨구리 제안은 깨구리 재생산의 여신 헤크크라는 이 신을, 개구리가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런 다신, 이런 헤크크 신. 이 제안은 셉이라는 그런 신을 대적하는 거고, 네 번째 파리 제안은 신성한 투구 풍뎅이신 캠페라를 대적하는 아주 별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가축 전별 신성한 수소와 암소인 아피스 신과 헤도라는 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6번째 악성 중에는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 그 다음에 대기 신인 슈, 그 다음에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 그 다음에 9번째 태양을 흑암으로 이렇게 덮었던 이 사건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왕을 무색해 하는 이런 신을 의미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대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제안은 생충이 처음 난 것이 죽는 제안은 생명의 신이 프타이를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알아가지고 다 외우는 사람 목사들 중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개념적으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왕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바로왕 애굽시대 때에 10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이 거짓의 영,
바로왕이 완전히 거짓의 영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바로왕보다 한 400~500년 정도 앞서 있었던 바로왕의 형님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자,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할 거니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맡으니 밤에 도둑을 맡으니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차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여기에서 이 야곱이 한 행동은 스스로 정직에 아주 그냥 정직의 끝자.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질 않았어도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이 마음 안에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야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직하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볼수록 눈 붙일 겨도 없이 지낸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할 거냐. 외삼촌에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야곱의 후손이 12지파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몇 번을 살인당했다? 10번을 살인당했죠. 10번. 근데 지금 이때도 바로 야곱 시대 때도 야곱이 처가사이 20년 동안에 10번을 살인한 10번을 살인.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기록도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유심히 살펴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즉 바로왕 시대 때 저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본문 중에서 바로왕이 모세를 10번을 섭니다. 10번. 근데 그 이전에도 이 모세의 할아버지 격인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제 21년이더라고요. 2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그러다가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속인 데라 아주 뭐 식을 좀 먹기를 속였던 이 거짓말의 달인이어가 이 정도가 됐는데, 외삼촌 라반한테 비하면 이거는 조중치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외삼촌 라반한테 10번을 살인을 맞았어요. 10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여기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외삼촌께 이제 나를 빈소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그 출애굽 모형이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왔는데,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부리는 사람들을 군사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야곱이 이거 죽이고 싹 뺏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달려왔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내 종 야곱 건드렸다, 너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꿈에 현현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야곱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이 라반 이 영감이 이 야곱 사위와 함께 돌 가운데 큰 돌을 놓고 서로 맹약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야곱을 건드릴 만한 상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신적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야곱에게 행복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라반이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니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를 행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서로 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 자, 오늘 바로왕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들의 이들의 선조인 야곱이 라반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그림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이런 데서 12지파의 그 아들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예언하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야곱이 자기 일생 동안에 경험을 한 거라고요. 이 야곱이 경험한 것을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장차 또 경험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12아들들이 경험했던 이것이 12의 그 족장,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즉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한 야곱이 경험한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던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경험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이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뭐 두려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막 그렇습니다. 지금 중심을 못 잡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때 말씀하셨고 출애굽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계서에 미리 예언해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한 사람도 타향길지 내비두지 않고 어디로 너희들 족자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불러들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심지가 견고해지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혼탁하고 어두움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이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릴 때는 이 영감탱이한테 다 뺏기고 아주 홀라당 깜짝이 뺏기고 빈털털이로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막아주셨죠. 이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을 아주 묵상함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빨리 나가 그리고 뭔가 준다. 그동안 430년 동안 부려먹었던 인건비까지 전부 주면서 빨리 나가 그랬다.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준비 되시면 아멘. 모세가 인도했지만 이제는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0번 사기친 라반, 10번 거짓말한 바로와,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얘들 라반, 그 다음에 바로, 얘들과 비슷한 인물이 또 나타나요. 비슷한 인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 찾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대적을 소수 있지,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그 대적의 무리들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이러면서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 진리 같은 소리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때마다 제거서를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에 그러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귀,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데, 이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세력들. 근데 이들은 정치 세력과 야합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야합을 해서 공권력을 힘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벌들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재벌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양과 이런 것들이 20만 마리씩 막 거래가 되니 얼마나 큰 시간이 걸렸겠어요. 얘들이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와 경제와 야합을 해가지고 당시 세계관을,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는데
얻으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하고 계속 따라붙었는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누구나 바로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종교, 정치, 경제 이런 기득권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후로 또 마찬가지. 이후로 이제 성경을 오해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끔 욕심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인본주의 해석을 하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전부 성경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백성들은 되게 문맹자고 성경이 없으니까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간다. 아멘하고 따라간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사도시대 때도 마귀의 하수인들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따라붙는지 몰라요. 아주 결사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그러면서 우리 사탄도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2절에 악한 자의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리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또 우리 베드로 사도도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들이 전부 거짓말의 아닌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시대마다 거짓말의 달인들이 나타나요. 라반이 거짓말의 달인이요, 또 바로왕이 거짓말의 달인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거짓말의 달인들. 그러니까 거짓말은 똘똘똘 뭉치게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소환해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너희들 신학교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핍박하고 겁박하는 거지. 근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당시에 잘못된 신학관에 물들어가지고 전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전부 다 수직적으로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기 이단 판정을 받고 쫓겨난단 말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막 분초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에 감동받아서 막 충만하니까 그대로 저 집행관이 요 사울이 온만큼 챙겨. 사울이 검사역으로 사역 집행관으로 파송되어져요. 한 번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예요. 이들이 다 거짓의 영에, 사울도 이때 당시 거짓의 영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의 영에 붙잡혀 있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 저들에게 묻지 마소서. 내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누구 닮았다? 예수를 닮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맞을 줄도 몰라요. 이들에 의해서 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거짓에 잡힌 이들에 의해서 마치 짐승의 표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에 참여하면서 메시아와 함께 들어가는 아주 보조수예요. 보조수. 그래서 이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는 목배임을 당하려고 그냥 달려갔어. 그런데 마귀는 이 세력들한테 내 목 좀 베어달라고 그냥 쫓아갔으면 목배어 순교하는 자는 그냥 첫째 부활에 그냥 스타트로 부활. 예수 20장에 보면은 목배인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죽음을 받은 주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지금 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도장이 된다.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어요. 초대기회 때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엄청난 기회가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짐승의 표 사건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다 자빠집니다. 근데 이 특권,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순교의 특권을 깨달은 자는 그냥 죽으로 간단히 죽여달라고 그냥 막 간단하다. 근데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돌아서는데 사울도 돌아서서 나중에 바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사울 때는 큰 자였었는데 바울 때는 작은 자가 되어버렸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 순교의 제물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등대 역할을 하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특권이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도 요 사람이 변하여서 요렇게 돼가죠. 나중에 아글바와 가이보 왕 이런 사람들에게 실사들이 묶인 채로 복음을 증가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사도시대든 마귀의 하수들 다 정치, 경제, 군사를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이런 세력을 잡은 자들이 전부 마귀의 하수들이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음료는 이제부터 주의하세요. 우리 시대는 그럼 2000년 전 사도시대는 그랬는데 우리 시대는 그럼 누구냐? 계시록 10장 1절합니다. 시작. 또 7계절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르되 이리로라 나는 우리의 앉은 큰 은혜가 많은 심판을 내게 보내 땅이 이름들도 그와 더불어 은혜한 땅에 사는 자들과 그 은혜의 포도주에 취할까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야 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득해 가지와 물건과 그의 의미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료 중에서는 큰 음료라고. 이건 뭐냐면 그대로 정혼한 남자를 뒤로 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자들을 음녀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그 교회가 다른 법을 따라간다는 이제 그거를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곱 머리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금자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 짐승을 탄 음녀가 금자를 높이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림인데 그럼 이게 누구냐? 2000년들에게 금자를 들 종교 세력들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금자를 똑똑히 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나더라고요. 자, 금자를 높이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게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이 세력과 그냥 글자가 안 들게 딱 들어봤어요. 금자를 높이 음녀들, 여기서 중들, 그 다음에 이런 별의별 종교 지도자들하고 가운데 음녀의 세력이 같이 연합을, 이게 음녀다.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 세력들이 여타 세력들과 하나를 계속 이렇게 떠버리신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음녀라고 한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명을 어긴다.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절하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두 번째 계명에 하도 부딪혀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로 성경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렇죠? 야기 예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뽀뽀하는 이게 전부 원 월드 비전, 한 종교를 하나.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이슬람권, 별의별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 시대 한 2년 반 전에 이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러니까 전임 베네딕트 16세가 퇴임 발표를 하던 날 내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요. 요즘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때 이렇게 번개가 내리칠 때 베네딕트 16세가 퇴임 발표한 그 시간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양반이 이제 전임 교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후임 교황이 후임 교황이 나타난 이분이 바로 예수의 신입니다. 예수의. 지금 아직 이 시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사이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를 얼마나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야지. 전 세계 휘젓고 다니면서 마치 지남철처럼 사람들을 끌어버려. 이게 상징적 예고입니다. 명하시다. 우리 시대 거짓 사자는 누구인가? 교황과 이런 사람들 너무 멀리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거짓 사자는 과연 누구인가? 계시록 16장 12절 또 시작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을 거짓 사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를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나타나니까 바로를 중심으로 술사들이 모이고 군사들이 모이고 중요인분들이 모이면서 바로 왕이 사람들을 끌어모았겠죠. 왜냐하면 모세와 바로를 대적하다. 피가 되고 깨구리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을 대적하려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사람들을 모았겠죠.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그 징조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땅의 흑암의 권세자들이 그것을 희성시키고 자기들의 거짓말이 약간 들통이 나니까. 근데 가장 거짓말은 뭐냐면 이번 6월절이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6월절과 함께 부활절이 거꾸로 됐는데 완전히 저들의 거짓이 탄로하는 거예요. 즉 이 일반 개신교에서 부활절을 지내는데 부활절 지내고서 한참 있다가 이스라엘의 6월절 저녁에 나타납니다. 아주 엉터리. 그리고 올해가 2016년도가 저들이 완전히 거짓말이 뽀록 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 큰 나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이뤄요. 모으더라. 그래서 지금 엄청 모이죠, 여러분.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끼리 모이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모이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끼리 모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한 세력. 전부 다 한 세력에 위해서 정치, 종교, 군사, 문화, 언론 이런 모든 조직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때도 누가 정점이었다? 바로왕이 정점이었고 이 시대에도 누가 정점이었다? 라반이 정점이었고 라반의 아들들과 그 휘하들이 야곱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2차 대전 때 교황과 히틀러 이때부터 이렇게 둘이 만나고 나서부터 뭔 사건이 있었다? 전쟁과 함께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사건은 암묵적으로 교황청의 묵인하에 왜냐하면 교황청이 밀어준 사건이에요. 나중에 책들을 전부 다 보니까 교황청이 이론을 지키는 이 교황청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거짓말을 뿌러올 내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사건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사건. 근데 그 뒤에 항상 누가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세력이 있었는데 교황청은 군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군사력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빌려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말살시켰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켰다. 자, 교황과 히틀러의 만남. 근데 이 시대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 작년 9월달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 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을 방문하고
미국의 의회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유엔에 방문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만남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0년대 2차 대전 때 이렇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모으더라 큰 나라. 또 종교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 모으더라. 한국의 이 내노라 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화 앞에서 그냥 그대로 세상 말로 아양을 떨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큰 사회적인 명망과 이런 걸 성취한 걸로 해가지고 기념사진 한번 찍는 것을 영광. 서로 기념사진 찍는 거죠. 모으더라. 큰 음력과 모으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합 측에서 이렇게 자랑을 이 누구? 한모 목사죠. 돌아가신 분이죠. 그 템플턴 상을 탔던 사람인데 그게 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 상을 누가 줬다? 이게 교황이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이분 이제 은퇴하셨지만 아직 영향이 대단하죠.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속아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 교회의 그 엄청난 자금력과 인적 동원력으로 WCC를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 자,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세력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뻗어나가고 한 점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인다. 잘못되어진 걸 따라가는 거짓의 영에 붙잡힌 세력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새벽 기도를 부흥을 해가지고 지난 30여 년 동안에서 뭐 교회를 6만 4명 아니에요. 즉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말씀에 의하면은 잘못된 계명을 쫓아가는 둘 다 일요일을 받죠. 그 공통점이 있다고요. 공통점이 하나가 되는 공통점이 뭐다?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 저도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야기 있으면서 이게 진주라고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사망이 있는 거예요. 뒤도 안 들어보다. 뒤도 안 들어. 이 시대를 장악하는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유엔이라는 거부를 껴안고 있어요. 정치조정을 묵혀가고 바티칸을 껴안고 있어요. 종교 세력을 잡고.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세력인 여기에서 예수회가 종교, 정치, 군사, 이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휘어잡았는데 이 뒤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항상 그 시대마다 이 마귀가 거짓으로 그 시대의 영웅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배하는데 전부 거짓이에요.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배경으로 찍은 것.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장차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2012년을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주의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가을 나팔절기 이럴 때에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먼저 돌려주시고 여러분들 각 시대마다 거짓의 영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돼서 넘어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야곱이 라반의 그 집에 있으면서 정직함으로 거짓을 이겼듯이 할렐루야. 누가 이해했다? 하나님. 또 이 모세 시대 때도 이 거짓의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이 계명의 말씀을 호지곳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거짓에 한번 미혹되어버리면 그 미혹된 그 작은 점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누적하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영역을 휘청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무지하게 이야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4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누구 손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면서 받아내는데 중도금 날짜에 4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래서 2천만 원을 송금을 하면서 그냥 전화를 얼마나 각달을 당했는지요. 제가 그냥 물론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돈에 다른 데 지출할 계획이 있는데 들어올 줄 알고 있었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냥 목을 빼빼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믿으려고. 한 번 딱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물질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다 제가 잘못됐겠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손에 쥔 거 있이 그때 누가 준다고 약속 받은 것도 없이 무조건 여러분 알다시피 200만 원 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1억 가까이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뭐 이렇게 음성 들리고 문서로 주신 것도 없이 그냥 주실 것이다 믿고 무조건 나가는데 진짜 힘들더라. 딱 한 번 중도금 때 거짓말하고 그래. 아주 그때 상대방한테 전화가 오니까 나중에 전화를 받는 게 싫어가지고 아주 어찌건달해. 그래도 안 받으면 더 거짓말. 바꾸서 솔직히 이거밖에 준비 안 됐다. 그러나 잔금은 제 입대로 해줄 거다. 그래 그 후로 잔금 날짜가 돼가지고 한 10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확인하는. 한번 거짓말을 나가려니까 진짜 죄가. 마지막 날에 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3천만 원을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그때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마지막 날 잔금이 준비가 안 되면은 당신한테 먼저 한 3천만 원을 그냥 당신이 손해본 그러한 그걸로 해서 나 청산하고 나는 손을 떼겠다. 구두에 약속했어요. 마지막 날 그냥 그때 돈이 준비가 안 돼서 3천만 원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정말로 거짓말 한번 그동안 거짓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나니까 야 얼마나 내리돌리는지 이 막 영으로 내리돌리는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냥 피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마지막 때 이 애굽의 야곱이 라반에서 빠져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 이 바로왕을 빠져나올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수준하면서 치고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막 거짓말 할 때가 이럴 때 오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말을 할 때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환난과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담보로 주님을 시인할 때가 오고 그러니까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탈락.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일지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나를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인한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모른다. 평상시에 거짓말을 많이 믿고 다니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도 빠져나가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 지금 이때부터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면서 할 수가
거짓말을 안 하고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이런 핍박과 멸시 조롱을 그냥 받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직과 거짓, 이 마지막 때에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실됨으로 싸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